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례길을 떠난 한 사람의 나그네고 또 순례자라는 아주 분명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풍경들, 또 새로운 경험들 앞에 저희가 서게 되는데, 우리가 순례길 가운데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순례길 가운데 떠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 왕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멈췄을 때 있던 일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여행 스케줄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야 하니까 장막, 즉 텐트를 쳤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텐트를 쳤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순례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혹은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혹은 문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위기가 오든지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제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마치 여름날 깊은 우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을 들이워서 물을 끄집어내듯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투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다투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하면 누구와 싸우다 그런 뜻입니다. 즉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는 모세에게 대들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위기를 맞이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와 좀 싸우려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사실은 실제 나입니다. 문제를 당하지 않고 좋을 때, 즐거울 때 혹은 이런 좋은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린 누구나 신사요 숙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에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어떤 팀은,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어떤 교회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례길을 떠나는가 하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유함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해방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던 그날 밤에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은 딱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2절은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이것은 격렬한 싸움이나 격렬한 질책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주 강도 높게 모세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에게 물을 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단어인가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투다라는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고슴도치가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찌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위기에 빠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원망하다는 비난하다와 아주 흡사한 단어죠. 비난이란 뭘 얘기하나요? 내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투고 원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반응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시고 기록하고 나중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위치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정도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여기를 부르짖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낮은 단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다, 히브리어 사크는 근본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다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절규하는 것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르짖다라는 절규 혹은 절박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절박함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할 때 누군가 그 절박함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 누군가 그 절박함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회, 살아날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함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에 나가서 좀 더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새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고 누가 새로 만들어서 선물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는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에 있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팡이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순례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즉 바위 앞에 서서 그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신 그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반석이 깨트려질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순례길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질까요? 지팡이가 깨어질까요? 지팡이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의 깨어짐에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요,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여러분 매일 물을 마시는 사람, 옆에 생수병을 수십 통을 쌓아놓고 먹는 사람에게는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병의 생수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석을 깨트릴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서 있는 무엇, 반석, 그 반석이 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반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위가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깨게 하시고 반석이 깨어질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 반석이 깨트려지고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석이 깨트려지고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는지를 더욱더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